명백하게 공문에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명시된 그 내용이 있어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이런 그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맨 끝에 12절 중간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저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연초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눈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여러분은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 감사와 찬양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존귀하게 여겨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태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내 명령, 내가 지금 명하는 이 명령대로 살게 되면 너희는 강한 민족,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 땅에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땅에서 머물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강성하게 되고 그 땅을 얻게 되고 오랫동안 머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흑벽돌을 만드는 삶, 날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삶,
날마다 내 나름대로 생각도 못하고 내 나름대로 창조하지도 못하고 내 나름대로 적용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그 삶을 살던 저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광야 생활을 마쳐 새로운 땅, 하나님 주신 새로운 땅을 가서 얻게 될 때에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병 훈련을 시키듯이 이제까지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만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군인으로서 합당한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신병 훈련을 받으며 격식도 외모도 태도도 마음도 이것을 잘 훈련받아 군인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종소리 마지못해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거는 쓸모없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약속의 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워 온 세상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도리를 알리고 구원의 길을 알리는 것, 참된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리는 사명이 주어졌기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여러분들은 이런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어진 삶, 새롭게 만들어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시며 계명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이런 중요한 말씀과 계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겁니다.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썼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셔서 십계명을 통해 너희는 남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며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 네 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꼭 지켜야 되는 이 도리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 6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최소한도 이 길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는 물론 이웃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해를 끼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요 평강을 이루지 못하며 나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시게 될 때에 이 십계명,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여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이것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며 이렇게 외면하게 될 때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것이 뭡니까?
이 십계명 전체를 요약하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뜻이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주변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이 모든 것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연약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과 말씀과 능력 안에 살게 하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마다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침울함과 이런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미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 무엇이지 언제든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과 명령을 주신 것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우리들의 눈을 거기에서 돌리지 아니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과 삶을 감화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눈여겨보시며 동행하는 삶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 우리들이 돌이켜야 되는 길,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외면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살지 아니하게 될 때에 주의 인도하심 없이 나 혼자 내 멋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하리라,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늘 눈여겨보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 속에 늘 머물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유다의 아사 왕은 신실하고 겸손했던 왕입니다.
집권 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 때에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사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 이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믿음의 삶,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보니까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즉 이 맹세는 아사 왕이 나는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런 포고를 했을 때에 이 맹세를 모든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7절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왕 한 사람의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과 온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게 될 때에 그가 집권한 35년 때까지 결코 전쟁이 없는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가 쉽지 아니하여 이 겸손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이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았던 태도를 버렸을 때에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겸손히 아뢰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잊어버릴 때에 이 일로 인하여 큰 전쟁이 이 평강이 사라지고 재앙이 이 나라 전체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겸손한 마음이 나중에는 오만하고 방자한 마음으로 이건 나 때문에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튼튼해졌노라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유다 나라 아사왕은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저들을 막기 위하여서 왕궁의 금은보화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꺼내가지고 시리아라고 하는 옛날의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가서 우리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입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도 가져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이렇게 아뢰게 되었을 때에 잠시 동안 도움은 받았는지 모르나 하나님 말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온전히 품어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잠시 동안의 도움을 받고 이후에는 큰 낭패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순종했을 때에 와졌던 이런 그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주님께 아뢰고 겸손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런 그 아름답고 귀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자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의로운 자, 겸손한 자,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오만방자함으로 하나님 대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년에는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지 못하여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것, 이것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좋았는데, 처음의 시작은 겸손하여 시작했는데, 나중에 인간적인 이런 그 오만방자함으로 인하여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외면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그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를 찾기에 겸손히 주님께 아뢰게 힘써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획하고 경영하시느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의 후반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그들이 들어가 얻을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애굽 땅하고는 틀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과는 틀리다고,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기 이전의 땅과는 전혀 틀린 땅이기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게 되면 적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논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저수지와 강물을 사람들이 물레방아 비슷한 것을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해서 물을 올려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모든 비가 오게 되면 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어 없어져 버리는, 저수할 수 없는 물이기에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이 모든 물이 필요하면 어디를 바라보는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채우고 준비하고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옛날 종살이 하던 때에 이런 습관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사는 백성이니, 우리들이 목이 마르고 이렇게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들이 사는 방법,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거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겁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면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하며 아뢰며 부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헛된 데 마음을 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옛날과 같이, 죄 짓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이런 생각과 태도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땅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합당한 스타일을 가지고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그들은 무기도 없고 재주도 없으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싸움꾼 산적대와 같은 그들을 물리칩니다.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부축하게 될 때에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저들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나갈 길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옆에서 함께 부축하며 협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저들 가운데 함께 했던 겁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12명의 탐정 중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 약속이 있으니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에 유다 지파의 많은 후배들이 힘들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여,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앞장서 이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고 하여서 앞장서 선봉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로 인하여서 낙심하여 흔들렸던 유다 지파의 많은 후배들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의 스타일이 이겁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앞장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이 섬김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 이웃,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은 1888년 우리 정동 이화학당 안에 지어졌던 보구여관, 여인숙과 같은 여관이 아니라 여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저기에서 최초의 한국인 의사, 최초의 간호사, 이건 서울시에서 그 보구여관 터를 아직도 정동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이런 그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고 학교도 있어지게 되었고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저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 보구여관은 우리나라의 스크랜턴 그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 봐서 시병원이라고 이런 그 왕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아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오늘날도 쉽지 아니한 것을 보면 100여 년 전에 여자 부인들이 남자 의사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여성 의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부탁했을 때에 하버드 의사가 도착해서 이화학당 안에, 지금의 이화여고 안에 이런 데가 있고 국왕이 이름을 하사하사 보구여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섬김과 봉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한국인 환자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거는 피부 이식을 안 하면은 못 사는데, 아니 그냥 낯선 사람에게 치료받기도 힘든데 이식을 딴 데서 잘라갖고 넣는다고 하니까 못합니다. 네, 저거를. 그러나 나중에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의 피부에서 다른 피부에서 살갗을 잘라내어서 이식을 하지 못하고 의사였던 쇼우드 박사, 이 여성 의료 선교사가 자기 자신의 살을 떼어내어서 여기를 이식을 시키고, 이것이 모자라 예수 믿는 간호사와 돕는 선교사 여러 사람들의 피부를 잘라내어서 이식을 해서 낳게 되었을 때, 그때의 환자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무런 관계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살갗을 떼어서 나에게 주었을까요? 이것이 처음 치료를 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마음이 열려지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큰 햇빛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애굽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약속의 땅,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의 스타일이요, 거룩한 땅의 스타일입니다. 내가 주고 온 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나를 들여 이웃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꾼의 스타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지키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올 한 해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이들을 눈여겨보시고 찾아가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위로하심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올 한 해를 지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